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믿음의 참된 토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9절부터 45절까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46절부터 54절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두 이야기는 서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카이아스틱 구조라는 교차 대꾸 평행법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39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는 42절 C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입니다. 이 42절의 중심 메시지를 기준으로 40절에 주님께서는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계신 것과 그리고 43절에 이틀 후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과 45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씀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수가성 여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명절 중에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44절에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 말씀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또한 예수님께서 44절에 하시는 말씀과 달리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빠라람파노입니다. 여기서 빠라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말이고 람파노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이 영접한다는 말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영접하는 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다는 그 믿음과 더 잘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나 육정과 상관없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과 같습니다. 반면에 4장 45절에 나오는 갈릴리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할 때 그 영접하다는 의례적인 환영을 의미합니다. 그 환영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런 갈릴리인들의 영접과 통하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이틀을 지내신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에게 호의를 갖고 그를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는 무리는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다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시 산으로 혼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퍼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신 줄 알고 그 마을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쫓았어도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먹고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것과 같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쫓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시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6장 42절을 보면 갈릴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4장 44절에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갈릴리 유대인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를 영접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까지 찾아온 갈릴리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결코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종교 생활이 주는 유익함 때문입니다. 안 나가는 것보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간다. 이민 사회에서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훨씬 더 잘 알고 말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교회 나가면 베네핏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 이민 사회의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설교 말씀도 좋잖아요. 재밌기까지 해요. 그 설교 말씀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얻기 힘든 명예들까지 얻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니 교회 안 나갈 이유가 없지요. 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수가성 여인의 말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가 곧 세상에 참된 구주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먹고 배부르며
세상에 소멸하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장 46절 5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 우리 믿음의 참된 근거, 토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본문 역시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6절에서 47절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첫 표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46절부터 47절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 54절 맨 아래절에 있는데요. 54절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로 단어가 나오고 있고 유대에서 갈릴리로라는 동일한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 상반절은 53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49절부터 50절 상반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때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예수님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과 동일한 개념들이 51절부터 53절에 나오는데요. 표적과 기사에 해당하는 종들에게 듣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때를 의미하는 어제 7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 대구 병행 구조에서 중심된 메시지는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왕의 신하와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 가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종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언제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묻자 그때가 바로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이 표적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셔도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자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에게 기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의 권세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직접 그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이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인들은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표적들을 행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표적들이 가르치는 그 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희생 짐승들을 내어쫓는 일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아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표적을 보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알지 못하면 그 표적은 무용지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표적신앙, 이런 기적신앙을 구하는 갈릴리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교회에는 많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신비한 은사와 체험과 방언을 구해도 세상의 구주로 오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과 묵상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교회 천장에서 금가루가 날린대요. 생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병을 고치기 위해 교회로 초대하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상한 소리로 방언을 하고 사람들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그리고 세상 끝난 날에 관한 자신들만 아는 이상한 징조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별짓들을 다 해도 교회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 일에는 너무나도 약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 표적과 그 신비한 현상들이 마치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이라도 해내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로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못 박아 두고 있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제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이 나아야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사업이 다시 일어나야 하고 삶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몸에 병이 생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몸이 나았으니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질병을 얻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경험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원천이고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정한 참된 토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되시는 오늘이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